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합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도 좀 그래도 인원이 좀 적어 보였는데 평소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도 문무대 가셔서 안 계신데 또 지휘자께서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전정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저희 성결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셨고 또 저도 많이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늘 지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도전을 주셨고 오늘도 방금 잠깐 만나서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는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3부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과 축복의 통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복음의 구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전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지금 말씀 나눴듯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려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은 본질적으로 거의 98.8%, 99%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혼란기를 겪다가 왕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와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외친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지혜를 노래한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가 98.8%예요. 11장을 빼고 다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특정 민족을 편애하는, 민족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나안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인데 12장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 이 세상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데 내가 이 세상은 포기했어.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내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만 데리고 내가 재미있게 복 주며 살 거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열방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 1년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a great nation, 큰 나라입니다. 나라는 뭐로 구성되었죠? 백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이죠. 그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줍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유, 복이네. 복. 예,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12장 3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이 기절에 주의를 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더 큰 복을 가져오기 위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가 조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후렴기는 못하죠. 후렴기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셨나요? 어땠습니까? 배를 타고 몇 시간 나가보면 앞에 물, 뒤에 물, 옆에 좌우 물, 사방이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로? 축복의 통로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누구죠?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의 축복의 통로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모리아산 사건이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17절은 주고받으면서 제가 16절, 17절은 여러분이,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22장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그 다음 기절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다음 기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라.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죠. 22장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재차 약속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나안의 그랄 땅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천지야 오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클라이맥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거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주의해 보셨나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야곱의 창세기 28장 13, 14절, 13절은 제가,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자, 다음 절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그건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아까 복음 이야기를 제가 시작했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설명하려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이라 그러는데 이방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들, 열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혈통으로 유대 혈통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든 열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거는요 신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약이에요. 근데 거기 신약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요걸 갖다가 성경이 알고 있었대요. 구약 성경이 미리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가스펠,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했대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는 통로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약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큰 줄거리로 야곱까지 왔습니다. 야곱 때 창세기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포함해서 12아들과 그다음에 모든 자손들이 70명이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왔더니 바로 왕이 와, 애굽을 구원한 이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 왔구나. 그래서 후대해가지고 잘 정착해서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 출애굽기가 되는데 출애굽기 딱 한 장을 넘기면은 400여 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70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하여서 중다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취됐는데 이게 애굽에는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네 분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게 되면 이거 외부와 내부에서 공격하게 되면 이건 막을 길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안 되니까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도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압제해가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압제해서 구속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5장까지 이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가죠. 끝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홍해에서 나온 다음에 이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쓴물이 나는데 그것을 단물로 바꾸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적에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또 전쟁이 아말렉이 막 이들을 공격하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겨. 내리면 그때 아론과 훌이 오른손과 왼손을 갖다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줘 갖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7장 이게 광야 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장을 보면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목적지가 바로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에 온 다음에 계속해서 광야 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한숨을 돌립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들이 한 1년을 머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1년에서 열흘 부족해요. 1년에서 열흘 부족한 것을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이 끝날 때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또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이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와서 이들이 비로소 어디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깁니까?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끝날 때까지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이게 시내산의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서 열흘 부족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단락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걸
시내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신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언약. 이제 요걸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언제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까지 9번째까지 꿈쩍도 안 하던 바로가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를 치시는 거죠.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의 집서부터 부뚜막에 있는 종의 하인의 장자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너희들 가라. 그래서 10번째 재앙 6월절 사건 후에 이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언제냐면 여러분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 의식을 하고 1월 15일 날 이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갖고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신 계산해 줄게요. 45일 되는 날입니다. 1월 15일 날 떠나서 그다음에 3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거 설명할 때가 아니죠. 잠깐 기억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야영을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어떻게까지? 1년 동안 머무는 겁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했다고? 신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다 보지 않고 5절 6절만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 너는 이같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번역은요 4절 우리 성경은 4절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 원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명확합니다. 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보았다. You saw that. 너희가 보았다. 맨 마지막이죠. 너희가 보았다. 하고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첫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열재앙이죠. 열재앙.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이제 이들을 멸절시킨 사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홍해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 줄 알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를 여기 4개로 인도해서 세 번째 겁니다. 우리 번역이 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것을 캐리한 것을 등에 업은 것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게 뭐냐면은 독수리가 굉장히 높이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독수리 새끼가 처음부터 그렇게 날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키기 전에 독수리가 날개를 갖다가 독수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새끼를 어떡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에다가 업고선 이동을 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끼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끼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어미 독수리의 힘에 의지해서 날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첫 번째 애굽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으면 지금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딜 들어갔다가 홍해 다음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갈 때 물이 쓴물이 나와. 그 다음에 만나를 줘, 메추라기를 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 이거 지금 누구 힘으로 왔습니까? 광야 45일을 오는 동안에 이들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한 게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래서 이들이 왔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그것을 광야 여정, 지금까지의 출애굽 역사를 요약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보호했는지를 갖다가 이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시내산에서 뭘 한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이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요약한 겁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는지를 내게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친절하게 칼라 처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처럼 용돈을 주지 않지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첫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여기도 칼라 처리됐어요. 예.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 번째, 역시 노란 글씨,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이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5절입니다. 19.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랬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정확하지 않게 번역이 됐어요. 조금 미진하게 됐어요.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아무 소유가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아무 물건을 갖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둘도 없는 애지중지하는 보배로운 그런 소유를 말해요. 아무 소유가 아니에요. 정말 애지중지하는 보배로운 값비싼, 쉽게 말하면 금과 은과 값비싼 보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석 중에서 뭐라고? 몸에 붙이고 차고 장착하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비싼 보석들인데 여기다가 옛날에는 코걸이도 했죠. 귀, 목걸이, 팔찌, 반지 등과 같이 몸에 달고 다니는, 부착하고 다니는 그러한 보석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보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배, 그 목적이 뭡니까? 아, 내가 이게 비싼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도둑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집에다 장롱 속에다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와갖고 잘 있나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나 이런 거 있어. 그리고 흐뭇하려고 그거 놓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뭐에다 쓰죠? 끼고 달고 붙이고 다녀야지. 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있어 하고 과시하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은 목적이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자랑하려고 그럴까? 뭘 과시하려고 그러지?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머리도 꾸미고 보석도 달고 뭐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가서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외출할 때 사람 만나잖아. 오늘 누구 만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뭐 붙이고 달리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에게 있습니다.
열방에게 뭘 과시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과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인 줄 알았는데 바로를 치신 하나님, 바로보다 능력이 많은 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뭘 보고 나타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애굽에서 누가 그분이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전능한 분을 나타냈어.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열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정결하지 못해. 죄를 졌어. 하나님은 의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부정한 죄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열방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패역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몰라? 패역해? 죄 빠졌어. 나 버릴 너 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열방에게. 모든 열방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복을 줬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시죠? 거룩한 백성. 백성인데 그 백성의 속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지. 거룩은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피조물, 우리 물질들은요,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 퍼펙트하신 분, 온전하신 분, 인테그럴. 그 다음에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그런데 굿뉴스,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야지 빨리 들어오죠. 네.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이 소와 양, 염소,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그런 정결한 동물을 고릅니다. 그래서 성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던 이 정결한 가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딱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제물이.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제물, 성물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요새같이 힘든데 일터도 주시고 일감도 주셔서 내가 일을 했어. 이게 내가 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10개 중에서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잖아요. 요걸 11조를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많은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뭐 등잔대도 있고 뭐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거기에 그릇들도 있고 그릇 뭐 젓가락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거 여기 젓가락이 있네, 그릇이 있네, 내가 밥 먹을 때 좀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사사로이 쓰지 않았어요. 여기 성소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다 갖다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기구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기구라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거. 신약에 오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금요일 날 거진 11시까지 성경 통독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읽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마지막에 코멘트 하실 적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도리를 갖다가 설명을 해요. 11장까지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할 적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거룩이 나오네.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 제물은요,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어서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는 게 우리가 성질내고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저 살아있네 이러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지만은 산 게 아니야. 죽은 거나 방불해. 왜? 하나님께 내 몸을 갖다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거나 방불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 제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을 부리면서 사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을 우리 드릴 예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뭔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뭔지, 영적 예배가 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말도 못하는 세대지. 그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도 일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뭐 탈세도 하고 모두 법도 어기고 모두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세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 그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배로, 수유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긴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복받은 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열방의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안에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요, 이 소유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 읽어보면 실패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런 자긍심은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익이 되면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농사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완전히 패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끝날 때까지 보면은 이 축복의 통로로서 열방의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명을 이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구약 시간만 있으면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건너뛰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신약에서 그럼 어떻게 이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들이 누가 하나님의 통로로 이 역할을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3장 7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그러므로 진노가 임할 테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8절은 그 다음 3장 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이 유대인의 특권은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게 더 충격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이 돌덩이로 와 이건 치욕이야.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니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나?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런데 얼두덩탕하게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니 이건 이런 모욕이 없어. 충격이에요. 충격, 혼란, 세례요한 죽어 마땅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기대하시라.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하고 백부장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거든요. 군대에 있는데
위에도 있고 밑에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군대에서는요,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능히 날 줄 믿습니다. 와우. 8장 10절, 이 백부장이 이런 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기절이 나오는데 그걸 두 기절을 천천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잠깐 여기서 스톱. 설명을 좀 하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에서 오는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인이 이르러. 누구가 이렇게 오느냐? 놀랍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놀라운 게 많을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말 놀라요. 성경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과로.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조금 더 길게 읽겠습니다. 아까는 3장 8절만 읽었는데 3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3장 6절 이렇게 한 다음에 3장 7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말 그만해야 되겠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여러분, 복음, 예수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떻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까 읽었던 거 3장 8절 다시 큰 맥락에서 보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저와 여러분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gospel, good news,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까 읽었죠? 뭐라고? 복음의 내용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한 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약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민족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더 큰 복을, 열방을, 땅의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럼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예언. 시간 때문에 우리가 못 봤지만, 망갑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이제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2장 9절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튀르키예, 오늘날에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축복의 통로를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박자가 안 맞네요. 네. 여러분, 이 축복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노랫말로 거기서 따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자유롭게 인용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잠깐만. 놀라운 것은, 아니 저는 와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방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게 뭐라고? 그분을 과시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요. 베드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받았죠, 여러분. 복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택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삼은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그 다음 절 2장 10절. 너희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너무 식당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님을 초대할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데리고 온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서 거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맛집이 됐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집이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맛있네? 나만 알고 혼자 먹어야지가 아니라 선포했어요. 그래서 가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영원히 죽어있던 저희들, 백성이 아니었던 저희들, 국률함을 받지 못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모든 것 주께 온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장학, 구제, 건축,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우리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체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